지난 주간에 제가 베들레헴의 별 2000년 전에 나타난 베들레헴의 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베들레헴의 별이 작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사자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이제 7년 후에 그 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지 마지막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하나님께 이루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일자와 사시와 연한히 이루라 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히 이루라. 사시는 모이더라고 절기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이 1월 성신에 그 해와 달과 별에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런데 영상을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뭐냐면 목성이거든요. 목성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목성입니다. 목성. 이 목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화나 또 이 모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목성을 주피터라고 그러거든요. 주피터. 근데 이 주피터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이름이고 또 그리스에서는 그 제우스라고 나오는데 이 제우스 그 왕이죠. 왕. 주피터 왕. 그 목성이 그 별 이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피터. 그 제우스. 그래서 이 목성을 예수님이 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갔잖아요. 그 별이 목성이었어요. 목성.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로 그 당시에 나타난 별을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그 별을 똑같이 그 별자리를 찾아서 지금은 그대로 그 당시에 나타난 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목성이 다시 이렇게 쫙 가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태양과 쪼그레기들이 쟤네들 만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이것을 연구를 근데 해가지고 이제 목성이 토성을 만나더니 내용은 사실 지난 척하지 않고 미국에 너무 오랜만이야. 6.25 때 참전했던 한참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원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그 자료를 이제 알려주어 가지고 김영현 박사님이 이제 이것을 연구해서 찾아서 그 베들레헴 별,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보고 찾아갔던 그 별을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다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면 목성,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보고 찾아간 별은 목성과 토성이었습니다. 목성과 토성. 목성과 토성이 어떤 한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목격한 그 목성이 너무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성은 그 신들의 아버지, 그래서 주피터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 세턴이라고, 토성은 세턴인데 크로노스 주피터의 아버지라는 그 신의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은 그 어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런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그 별이 목성과 토성이 서로 이렇게 같이 쭉 이렇게 같이 가다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 탄생을 그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지 않고 가다가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계속 가지 않고 뒤로 물러났다가 만나서 한참 같이 있으면서 또 뒤로 가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동작을.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주피터 신
로마의 주피터신 제우스신의 그 상징인 목성, 그리고 세턴 주피터의 아버지 크로노스의 신의 상징인 토성이 같이 만나서 절묘한 이런 동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제는 여기 이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이 세상의 메시아의 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갔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번 주에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움직임, 별의 움직임이 그대로 지금 2000년 전에 그 움직임이 그대로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재현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일시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일시가 나팔절이다, 어떤 분들은 또 추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날짜가 찾아졌어요. 날짜가 정확한 날짜는 BC 6년,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5개월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그 일시가 그 당시에 BC 6년, 우리 양력으로 치면 BC 6년에 5월 14일이라고 이렇게 컴퓨터로 정확하게 찾았다고 그래요. 5월 14일이 정확한. 근데 그 날은 뭐 해마다 바뀐다 그러니까 해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막절까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주님이 탄생 일시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성이 다시 작년이 중요한 해였잖아요. 2년 동안 연거푸에서 테트라드를 통해서 4번의 계기월식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일식, 또 중요한 절기나 이 월상이나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일식과 부분 일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데 2년 동안. 그런데 2년이 끝나면 그 작년에 이 목성이 또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을 제가 보았더니 이제 사자자리의 움직임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목성과 토성의 이런 일은 아니었고 사자자리의 움직임인데, 왜 사자자리가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라고 나오잖아요. 보면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사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자는 동물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상징하는 그 사자자리가 있잖아요. 그 별자리 사자자리를 지금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성이 작년부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올해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7월 13일 14일경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대 시간으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올해 10월 12일이 속죄절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이 속죄절이잖아요. 속죄절 3일 지난 그 날짜를 통해서 또 빠져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 속죄절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13일을 얘기한 건지 양력으로 7월 13일을 얘기한 건지 속죄절을 얘기한 건지는 잘 지금 제가 헷갈려요. 그 올린 분의 정확한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저는 뭐든 별자리 이런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에다가 뜻을 둡니다.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다 두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절기로 성취하십니다. 저는 휴거가 분명히 절기 때 일어난다고 봅니다. 속죄절에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25년 동안 26년 동안 계속 지켜왔지만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절기에 마음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절기에 믿음을 두지 않으면은 많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매일 기다리다 지쳐서 나중에는 이제 졸고 잘 자고 떠나버리고 그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다 두면은 저는 거의 100%입니다. 사실은 100% 그 절개에다 마음을 둡니다. 절개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 날을 하실 수 있으니까 권한에 두지만 그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 하신 말씀입니다. 100% 절개했습니다. 그래서 절개, 저는 거의 다른 날은 거의 기다리질 않습니다. 절기만 기다립니다. 절기만. 속죄절에 휴거가 절대 일어납니다. 그 속죄절에 휴거가 안 일어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또 속죄절 기다리고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왔고 올해도 그렇게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던 그 말씀이 그 절기에 다 있는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중요한 날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기록해 놨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죠. 절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뭐 계시를 얘기하면 뭐 계시만 따라가다가 볼장 다 보는 거고요. 뭐 자기가 받은 계시만 또 따라가다 볼장 다 보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은 정경으로 완전히 캐논 잣대로 그분의 여러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건 딱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표준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휴거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다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함께 휴거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규모 없게 행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떠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매일 뭐 기도만 한다가 주님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같이 지정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공중에 이렇게 직접 임하시면서 절기를 가져오셨어요. 황급빛 기둥을 아래로 두 개를 나누면서 하나만 맺히면 하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팔절만 기다렸잖아요. 나팔절만 기다려. 너희들이 왜 나팔절만 기다리느냐. 이렇게 아래로 나눠지는 절기를 보면서 나팔절과 속죄절이 있다. 이렇게 두 절기를 주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기다리는 이방인에게 주신 절기가 이 두 절기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절. 근데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지금 제 이름을 기다린다고 해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직접 주님이 임하신 것을 목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것을 목격한 저에게 주신 게 이건데 이런 권위를 멸시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권위를 멸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그냥 자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만약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주님을 처녀 탄생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처녀 이스라엘 나라의 처녀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목격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보고 믿으면 되는데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족한 종이지만은 저와 함께 5사람이 소수가 목격했지만 주님이 공중에 온 것을 목격을 했다니까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나 꿈을 보고 주님이 공중에 오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공중 강림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다고 그때 공중 강림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봤다고 그 시간에 공중 강림했다고 그러는데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직접 오신 거라니까. 주님이 직접 공중에 오신 것을 목격을 했다니까요. 1년 뒤에는 40명에게 또 2시간 동안 나타나서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한 것은 직접 공중 강림하신 거예요. 주님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직접 오신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그래서 저는 나팔절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2가지 핏기둥 가지고 온 그 절기를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나팔절 92년 지나가면서 속죄절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고 속죄절을 1994년도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절 제가 처음으로 70번째 희년을 찾고 희년 나팔을 불면서 속죄절을 지킨 해가 1994년이었는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억에서 좀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라는 혜성이 나타났어요. 놀랍습니다. 이 혜성이요.
목성을 때렸어요. 목성을 7월 달에 목성을 때렸는데 7월 16일부터 20일 동안 원래 해성이 한 개였는데 목성에 진입하면서 이게 막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성의 어떤 힘 때문에 나눠져서 21개 조각이 된 게 21개 조각이 돼가지고 그 21개가 계속해서 목성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충돌에서 거대한 충돌 흔적이 그 당시 생겼는데 목성은 기체로 또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흔적이 지금 거의 사라지고 아직도 이제 흔적이 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의 그 해성이 1km, 지름이 1km, 큰 것은 3에서 4km짜리 이런 행성이 그 1km짜리가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흔적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떨어지면. 근데 3km짜리가 계속 1km짜리가 막 해서 21개가 다 목성을 때렸는데 3km짜리가 때리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남반부에 그 목성의 남반부에 때리는 부분이 우리 한국에서 보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 자세히 잡지는 못하고 그 순간에 그 사진이 찍혀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격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에 그 어느 그 천문대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걸 찍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뉴스에도 막 나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TNT 6조 톤이라고 해요. TNT 6조 톤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TNT 5톤 아니 TNT 1톤만 가지고 있고 운동장 그 축구장만한 운동장이 그냥 다 박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6조 톤이면 그런 6조 톤짜리가 거대한 충돌이 생긴 거죠. 근데 21개 조각으로 나눠진 것도 좀 특이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94년도에 목성이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 21개 조각으로 나눠진 게 계속해서 목성을 때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이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 계속해서 이제 대환의 시간이 왔다. 21개 조각으로 21년을 그때부터 21년을 꼽으면은 바로 2015년이 됩니다. 2015년에 대한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년 2015년에 대희년이 들어갔잖아요. 작년 2015년에 대희년이 들어갔는데 그 2015년에 대희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이제 70번째 마지막 기년 대희년이 완성이 되는 해 올해 속죄절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2015년 대속죄일 속죄절 나팔과 함께 대희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목성과 이 사자자리, 목성과 사자자리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목성과 사자자리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또 촬영이 6월 24일 날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 사자자리를 지나는 목성을 찍었더라고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또 그것을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까 다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려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사자자리 다리 쪽으로 목성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목성이 사자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이제 곧 속죄절 안에 이것이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 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희년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사인이 끝나고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올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제 사자자리가 왜 나오냐? 왜 사자자리와 이 목성이 중요하냐? 목성은 이제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자자리는 이제 유다지파의 사자, 아까 얘기한 유다지파의 사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는 얘기는 지명 그 법궤가 있었던 지명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우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왕이 개성이 된 거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제 사자라는 그런 동물의 왕, 사자의 그 상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목성과 사자 자리의 별, 사자 자리 그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사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속죄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했죠. 속죄절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속죄절에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 휴거 날을 믿고 그날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절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나팔절과 속죄절 두 절기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알려준다,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찾아서 내가 너에게 가져온 이 뜻을 알아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떤 율법이 아니죠. 명절이죠. 기쁨으로 지켜야 될 절기죠. 속죄절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지키니까 우선 그 안에는 어떤 정말 통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속죄절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명절과 같은 날인 거예요. 그래 금식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날에는 큰 기쁨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휴거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에게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7일 전에는 어떤 확실한 주님의 어떤 기쁨과 은혜가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휴거가 일어난다 해도 아직 그런 것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휴거의 날이 안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91년 10월 15일 날 5명이 목격했을 때 그날 저에게 말없는 수많은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을 목격하기 전에 계속해서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기쁨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성령께서 막 계속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네, 나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네 하면서 뭐 손을 씻으러 나가는데 그때 바로 하늘에 이게 공중에 뭔가 이끌려서 쳐다봤는데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둘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주님의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이나 성령의 어떤 그런 것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절기를 반드시 알고 깨닫고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재림을 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주의 재림을 전합니다. 뭐 요즘은 뭐 많은 사이트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재림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잘못 전하는 거예요. 나팔절과 속죄절을 모르면 잘못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팔절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모르면 잘못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준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에 오신 걸 믿어져야 그 다음에 휴거의 믿음이 신앙이 준비가 되는 거지. 주님이 공중에 오신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휴거의 준비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전할 제목입니다. 전할 제목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휴거 준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먼저 알려주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것을 목격하고 환상 중에 보고 꿈을 통해서 보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공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91년도 저는 25년 전에 본 거예요. 요한은 언제 보았을까요? 다니엘은 언제 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미리 예전에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뭐 에녹 같은 사람들도 목격을 보았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걸 보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25년 전에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는 것은 25년 전에 공중에 오신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92년에 나팔절에 완전히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주님이 공중에 오신 거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됩니다. 나팔절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나팔절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92년 전에는 몰라서 기다렸다고 하지만은 92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이루어진 걸 보고 기다려야지. 이제는 속죄절을 기다려야죠. 어떻게 아직도 그것에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부분적인 절반이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3절, 마가복음 13장 29절,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용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3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 뭐냐?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거예요. 문 앞에 공중에 온 줄 알아라. 공중 강림하신 줄을 알아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헬라어를 보니까 문 앞이라는 말이 두라이스예요. 헬라 두라이스는 문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문들에게 역격, 주격, 역격, 소유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그거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역격 복수예요. 그런데 이제 원형은 두라예요. 두라 문이에요. 문. 이 문은 입이라는 뜻도 있어요. 입. 그리고 입구란 뜻이 있고요. 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부 입장입니다. 신랑 입장입니다. 신랑 입장. 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구란 뜻이 있어요. 이 문은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신랑이 입장을 했어요. 공중에 입장을 했어요. 나팔절에 입장을 했어요. 입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또 마가복음 13장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도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 비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독립이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잖아요. 회복됐잖아요. 해마다 초막절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14만 4천이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14만 12지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12지파 이스라엘 그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화과나무 한 세대는 그 무화과나무의 독립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면 1991년이 정확하게 예수님 공중강림을 하는 해라고 제가 영상에다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1991년 나팔절 이후에 예수님 공중강림하신 것이 무화과나무 한 세대 50년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니까요. 1948년에 50년도 하면 98년 1998년에서 한 일에 빼면 1991년 정확하게 마태가 기록한 한 세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도 두라이스입니다. 두라이스. 이 두라이스도 동일한 마태복음 24장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두라. 문들에게 역격 복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도 문 두론입니다. 두론. 이 두론은 문드레라는 뜻입니다. 문드레. 속격이 속격 복수입니다. 복수. 신바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지금 서 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자리가 공중에서 지금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사들이 빛기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2번이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들이 지금은 이 마귀들하고 원수 마귀들하고 계속 싸움이 공중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땅으로 지상으로 쫓겨나고 있다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을 열면 이 문은 두란입니다. 두란 원형은 두라입니다. 두라. 이 두라는 문을이란 뜻이에요. 이 대격입니다. 대격 단수입니다. 대격 단수.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이 두라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 두라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러죠. 문 밖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이 다 공중에 와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공중에서 이 마지막 대환란 앞서서 바로 휴거 성도들을 휴거시키시고 바로 대환란의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절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 초림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오순절 네 절기. 초림절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몸으로 이루었던 절기는 유월절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 유월절을 몸으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루셨습니다. 무교절 예수님 무덤에 계시면서 누룩 썩지 않은 떡을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이 무덤에 붙이시면서 무교절을 이루셨습니다. 조실절날 첫 곡식단을 드리는 그 보리추수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에 예수님은 첫 곡식단 대신 예수님이 첫 이삭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실절을 그대로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77절 오순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수 이 절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절기가 그대로 봄절기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말씀하셨고 이 절기를 누가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팔절도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팔절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신 겁니다. 봄절기 네 절기가 다 이루어지고 넉 달 농사기간, 교회 시대, 이방인의 구원기간,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추수 시대. 농사 잘 지었으면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을절기 추수 시대입니다. 예수님 봄절기는 씨 뿌리기 위해서 오는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기 위해서 오는 봄절기예요. 근데 예수님 봄절기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는 추수로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사기간이 다 끝나고 추수의 시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맨 처음의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나팔절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팔절과 함께 오시고 그리고 나팔절에 바로 휴거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이것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팔절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나팔절이 아니었나?
아 잘못됐나 에러나? 주님이 오셨는데 뭐가 에러입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5명이 목격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1년 뒤에 40명이 목격 2시간 동안 목격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오시고 난 뒤에 천사들이 계속해서 밤하늘 빛기둥으로 나타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있다니까요. 2013년 10월 28일 날 부산 앞바다에 빛기둥이 나타난 것은 12빛기둥이 나타난 것은 MBC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주님이 공중에 강림했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이거? 그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생각할 때 그런 건 뭐야? 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곧 예수님 오시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중강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님 지상강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강림. 아니 예수님 지상강림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것을, 그거 예수님 백보자 앞에 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중강림은 비밀스러운 강림입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앞에 호련이 다 변하리라. 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강림도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예수님 초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걸 모르면은 순수하지가 못하니까. 이게 저같이 부족한 종이 연약한 종이 얘기한다고 순수하지를 못하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나팔절은 이루어졌고 그렇게 지금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실제적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인데 이제 지금 나팔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로시하사냐라고 해요. 로시하사냐라고 부릅니다. 이 로시하사냐는 해의 머리, 시작이라는 얘기, 시작. 뉴 시즌,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간다. 이거 해의 머리, 이 새로운 해, 새로운 연의 시작이다. 새로운 해의 머리 시작이다. 이건 깨어나라 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팔이 불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팔을 불라 명하시니까 천사장들이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호령이 났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호령이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호령이 나니까 나팔을 불라고 호령이 나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라고 또 천사들한테 나팔을 불라고 하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천사장이.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생명강둑이 터지면서 그 생명강둑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공중강림하셨다는 것을 에스더 마리아가 이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보고 그때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나팔, 하나님의 나팔, 그 나팔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러진 거예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욤테루아라고 합니다. 욤테루아. 욤은 날이란 뜻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욤테루아. 나팔절을 욤테루아라고 그래요.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이제는 이 나팔절에는 휴거가 아니고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공중강림,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날이에요. 땅의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팔이 불어진 날이에요. 공중강림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 나팔을 부는 날. 공중강림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을 욤하딘이라고 하는데, 욤하딘은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책들을 펼치는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시에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가타 베세타이 아포 우라노 강림하시리니 베세타이가 강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데 베세타이가 일보의 단계적인 심판을 일보의 걸음으로 오신다니까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베마 일보의 걸음으로 단계적인 심판.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동시에 휴거도 일어나고 동시에 심판도 일어나고 뭐 동시에 막 부활도 일어나고 막 동시에 모든 게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록할 때는 그렇게 기록하지만은 이루실 시간에 와서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복된 종,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마된 심판의 날, 이제 심판의 책들이 펼쳐지는 날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행위기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기록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욤하딘 심판의 날 책들을 펼친 날이라고 합니다. 또 나팔절을 또 다른 말로 욤하케세라고 합니다. 욤하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욤하케세는 무슨 뜻이냐면 감추는 날이란 뜻이에요. 감추는 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휴거의 믿음을 가진 휴거 성도로 부른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른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신 것을 목격하고 공중에 오신 것이 믿어지고 휴거가 믿어진다는 것, 이거 복입니다. 아무나 이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강림하실 때 믿어지는 게 아무나 믿어져요? 아니, 주님이 공중에 오셨다는 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증거했지만 믿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는 거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죄의 가림을 받은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의 복이에요. 주님이 휴거의 성도로 주님 부른 자의 복이에요. 그 복. 그런데 아직도 죄가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죄가 완전히 감춰지는 날이 있죠. 완전히 감춰지는 날, 속죄절 날 완전히 다 감춰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가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날 우리 부부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부적으로 있는 죄악들이 다 그날 감춰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절을 통해서 가려지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욤하케세 감추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끌어올린다. 할파죠. 할파 게소메다. 원어에 헬라 원어에 할파 게소메다. 뭐냐면요. 원형은 할파조입니다. 위험에서 구출하여 저항할 수 없는 동작으로 구출해서 야수와 같이, 맹수와 같이, 사자와 같이 그것을 구출해 가지고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뺏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원수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대화란을 끌고 가는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께서 낚아채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감추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감추는 거예요. 공국으로 감추는 거예요. 욤하케세는 그런 감추는 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키두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팔절을 하키두신. 이 하키두신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결혼식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이 나오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다고 그랬죠.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을 만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휴거를 신랑을 만나는 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으로 열처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키두신입니다. 메시아의 결혼식. 그 다음에 하멜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멜렉. 이 하멜렉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이 취임하는 거예요. 왕이 취임하는 대관식.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왕, 그는 아주 위엄 있는, 통치하는 왕, 능력 있는 왕, 권능이 무한하시고 권세가 무한하신 그런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원수마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만왕의 왕과 함께한 자들은 휴거 백성들도 다 우리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은 곧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죠. 부르심을. 또 빼내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얻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복된 겁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복된 겁니다. 빼내심을 입었습니까? 복된 겁니다. 진실한 자들입니까? 복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진실은 사람이 판단하는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판단하는 자들이 그 진실합니다. 그 진실한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따라서 섬기면서 주님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는 손가락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죄인 취급 받을 수도 있어요. 죄인 손가락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자들 누가 판단하고 누가 정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함 받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그런 자들이 휴거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롭게 본 자들이 휴거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정죄함 받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빼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휴거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제가 증거를 했고, 이제 대속죄절, 두 번째 절기, 휴거받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절, 용키푸르 대속죄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용키푸르는 구원과 회복이에요. 구원과 회복의 날이에요. 이 신년의 선포일이고 구원과 회복을 받는 날이에요. 나팔절은 이제는 나팔을 불어서 왕이 오고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 속죄절, 대속죄절 나팔은 바로 구원의 나팔이에요. 바로 회복의 나팔이에요. 바로 이루어지는 나팔이에요. 바로 성취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비밀을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기년의 속죄절의 나팔이, 기년의 완성의 나팔이 바로 대이년, 대이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바로 구원의 나팔이고 회복의 나팔이고 성취의 나팔이고 이루어지는 나팔인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팔인 거예요. 이 속죄절, 대속죄절 나팔이. 나팔절 나팔과 다르죠. 나팔절 나팔은 예수님 공중강림의 나팔이에요. 이 대속죄절, 이 나팔은요 바로 우리가 휴거되는 나팔이에요. 우리가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나팔입니다. 놀랍죠?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초막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속죄절을 기다립니다. 이방인은 이 속죄절과 나팔절, 이 두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지상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휴거되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속죄절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이 정확하게 휴거의 날인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라 비밀을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에 기업과 함께, 이것은 기업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은 하나님이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이라고 이 바울이 이 마지막 나팔을 증거하면서 유업이라고 전했는데 그 유업이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 기업이 하늘나라의 하늘기업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업이 바로 희년과 함께 선포가 됩니다. 희년은 기업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종들도 돌려주고 땅들도 돌려주고 기업으로 유업으로 돌아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뜻이에요. 기업으로 얘기하니까 뭐 어떤 직장을 또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직장이 아니고 기업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용키프르는 키프리의 날이에요. 키프리의 날. 용은 날이란 뜻입니다. 키프리의 날. 키프리의 어는 카팔입니다. 카팔은 덮는다 하는 뜻이에요. 속죄와 정결을 의미합니다. 용키프르는 그래서 깨끗해지는 날이 깨끗해지는 날, 덮어지는 날이에요. 깨끗해. 겨울에 막 온 세상에 막 눈이 오면 하얗게 눈이 오면 덮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덮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다 덮어주고 부족함을 다 덮어주고 문제를 다 덮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잖아요. 거룩이죠. 거룩이죠. 법궤에는 카파렛이라 불리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카파렛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졌죠.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덮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갈 때는 속죄소가 그 위에 덮은 꽁채로 그대로 메고 가죠.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연해서 서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법궤를. 그 법궤 안에는 두 돌비와 성부 상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 성자 상징, 만나가리 성령 상징,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상징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가장 귀중한 자리 치송소 안에다가 모셨습니다. 이 속죄절과 이 속죄소와 또 연관이 되고요. 이게 속죄절에는 속죄일에는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리죠.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동편 앞에 뿌리고 이렇게 피를 뿌리죠. 그래서 거룩하게 합니다. 모든 성전의 기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합니다. 속죄합니다. 이 속죄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제사장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속죄소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강림과 휴거가 분리되고 나팔절과 속죄절이 분리되고 속죄절을 증거하는 것이 저 혼자뿐인지도 몰라요. 이 귀한 것을 주님이 저에게만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이 귀한 것을 직접 나팔절과 속죄절이 나눠진 것을 이 두 기둥 이 절개가 중요한 것을 저에게 5사람이 봤지만 저만 연구하고 있고 뭐 생각하겠습니까? 저 말씀을 전할 사람이니까 저야 이제 준비하고 전해야 되니까 연구하고 있어 전하지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단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이제 제사장 중에서 뽑아가지고 특별히 뽑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미리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성막에 와서 성소에 와서 이제 성막에 와서 이제 배우고 따로 이제 지냅니다. 따로 거룩하게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냥 그동안에 죄를 범하면요 성소에는 못 들어가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따로 지내는 거예요.
그 경외의 날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속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외의 날이 필요해요. 7월 1일부터 10일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7월 1일부터 10일간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어떤 경외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서 7월 10일 속죄제까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속죄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속 믿음을 지켜나온 거죠. 그냥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25년 동안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 그렇게 지내기도 했지만 참 부족한 인간이 그 믿음을 25년 동안 지키면서 뭐 온전히 100%막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키지는 못했겠죠. 늘 바라보는 속에 성령은 늘 바라보게 하고 늘 영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했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25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영은 한결같죠. 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다려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치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나팔절 다음에 속죄를 잡고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속죄를 증거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팔절에 이미 다 에러다 불발에 떠나버렸잖아요. 그 뒤에 1년 2년 기다려다 다 떠나고 3년 기다리고 4년 5년 기다려 떠나고 6년 7년 10년 다 떠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계속해서 속죄제를 찾고 속죄제를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나팔절을 기다린 많은 92년 기다렸던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속죄제를 증거하는 종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드러내놓고 증거하는 종은 하나도 없죠. 뭐 물론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전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뭐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만성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뒤에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준비는 시킬 수 있겠죠. 예, 뭐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거죠. 그 줄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있으면 주고받겠죠.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그릇에 등을 담아 기름과 함께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있던 그 말씀을 못 이루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모르면은. 그래서 결국 주님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절 기름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메시지 받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거. 왜? 제사장만 한번 지성소에 들어간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거를 지금 우리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의 이 10일 동안의 기간은 금식하며 구별하고 회개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걸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잃지 않죠. 저 그 구원의 확신, 주님이 임하신 그 확신을 저는 잃어버리진 않죠. 계속해서 그 구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사실 제가 그동안 쭉 살아가면서 내가 뭐 했겠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그것만 보고 살아보지 않았겠어요. 25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것이 나팔 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25년 동안 제가 주님 기뻐하실 일 뭔가 하면 찾은 게 그건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이 10일 동안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기간처럼 어떤 환난기였을 수도 있어요. 이 휴거 성도들의 환난기였을 수 있어요. 이 휴거 성도들의 환난기, 이 휴거 성도들의 환난기를 잘 지난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이 믿음, 속죄제를 찾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나팔을 불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을 잘 찾은 사람들은, 이 기간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같이 이 나팔을 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나팔절 나팔이 아니라 이 대인연 나팔을 불어야 돼요. 대인연 속죄절, 대속죄절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전국에서 이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이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환란의 의미가 있어요. 이 10일 동안.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오순절날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얘기했을 때 지혜자들과 이 500명이 예수님의 술전을 목격했는데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나팔절부터 속죄일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기도하고 힘쓰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찾아서 전하고 나팔을 불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차고 대속죄절이 옵니다. 작년인 줄 알았죠. 작년 시작되는 날인 줄 알고 나팔을 또 불고 전 세계에서 나팔 불고 또 기다렸는데 또 그날 안 일어나니까 또 오늘 내일 날짜 나오고 매일 날짜 나오고 날짜 나오다가는 이제 지금 또 엉뚱한 데를 가버리고 율법으로 가버렸잖아요. 율법으로. 카팔. 휴거자는 카팔을 해야 돼. 카팔. 덮는 마음이 있어야 돼. 덮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게 떠나버리고 율법적인 마음이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 그건 뭐예요? 참수하고. 그러면은 휴거의 영이 떠난 겁니다. 휴거 못 됩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 할랄로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계속해서 알고 이 절기를 알았으면 안 그런데 절기에서 떠나버리면 믿음이 이 절기에서 떠나버리면은 이제는 참수하는 자가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고 율법에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매일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면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금식하면 압제받는 곳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가 꺾어진다 이렇게 설교도 했어요. 근데 그 원뜻은 금식보다도 흉악의 결박을 끊어줘라. 너희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줘라.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해라. 너희도 압제하지 말고 자유케 해라. 모든 멍에를 꺾어줘라. 너희가 사랑을 행해라. 너희가 직접적인 행동을 해라. 기도보다도 행동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금식보다도. 근데 그거를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금식을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에 끊어집니다. 압제받는 자에서 자유케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뜻은 행동으로 금식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르질 때 여기다. 내가 응답할 때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또 문제 있죠. 사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금식하고 이번에 차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금식이 많이 길어졌는데 참 금식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게 참 좋은 일. 영이 맑아진다고 진짜 맑아지는 것 같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금식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식을 이제는 정말로 주님 만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금식을 더 자주 많이 되도록 많이 하는 게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영성이 많이 좋아져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하면은 아마 더 응답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놀라운 것을 그를 몰랐던 것을 발견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봤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사탄을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고 막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한글 개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킹제임스에 보니까 금정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어디에 보니까 없음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없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진짜 우리에는 없어. 한글 개역에는 없는데 킹제임스 금정역에는 그 마태복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금식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빼버렸더라고 번역하면서. 그래서 뭐 사탄의 장난이다, 마귀의 장난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은혜 받을 때 이 25살
은혜 받을 때 제가 금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막 매일 영이 살아가지고 막 매일 금식을 막 하니까 막 금식 속에서 살면서 정말로 막 팔팔팔 그냥 막 영이 막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거제도에 와서도 금식을 좀 하고 했지만은 최근에 와서 이제 금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냐면 일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하는데 막 신경 쓰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금식을 하면서 참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식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이틀 금식하고 이틀 보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이틀 보식하고 해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산다면은 몇 달, 3달이면은 한 달 반을 금식하는 거죠. 그죠? 또 늦어져서 내년에 오신다면은 6개월을 더 금식하는 거죠. 그 2년 또 늦어지면 또 1년을 더 금식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금식을 쌓아놓으면은 아마 영성이 굉장히 하나님 만날 때 좋지 않을까, 주님 만날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 주님 만나는 시간, 그 시간까지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 이제 10일 후 충분한 시간이 다 찼습니다. 시간이 다 차면은 이제 그날은 7월 10일은 바로 신년을 선포하는, 신년 선포가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선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기업으로 돌아가는 나팔입니다. 기업으로 돌아가는 날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부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시는 예언적인 날이에요. 이 날이 이 예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언입니다. 신부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이렇게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단번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바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속죄절을 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기념합니다. 아주 가장 귀한 안식일로 기념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면서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권속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게 다 잡아서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고 모든 지성소의 성물을 다 사하는 겁니다. 열흘이 되는 대속죄일 날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이스라엘 안에 죄로 인해 오염된 성전과 지성소의 죄가 속죄물에 피를 뿌려 속해지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의 특별한 행사는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염소 선택하는데 7절에 보니까 레위기 16장 7절에 보니까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다른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됩니다. 염소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지는 그 성전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염소, 그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로 보내지는 염소, 이 두 염소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염소가 여기 저 국사봉이 저기 보여요. 여기서 국사봉이 보이는데 2009년도 1월 1일 날인가 2008년도 12월 31일 날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연말인가 연초인가 그런데 아침에 그 산꼭대기를 올라갔어요. 저기가 454m인가 464m인가 그 500m는 안 되는데 저 꼭대기를 갔는데요. 저 꼭대기에 아침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환해지는 무렵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연초에는 저기 해맞이 하잖아요. 아마 그 전날이었는가 봐. 전날. 그러니까 해맞이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그 전날이었는 것 같아요. 12월 31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꼭대기를 올라갔는데요. 염소가 그 꼭대기 두 마리가 있는 거야. 깜반 염소가. 저 꼭대기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꼭대기에 어떻게 염소가 두 마리가 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 자꾸 왔어요. 나팔불난 사인 자꾸 염소 두 마리가 와가지고 이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하고 번제 제물로 쓰는 염소하고 이거 염소 두 마리 이 속죄절 염소 두 마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올해 속죄절 이게 신년 나팔 불나는 거구나 하고 2009년도에 전국으로 다니면서 신년 나팔 불 거 아니에요. 속죄절 나팔. 그 나팔을 불고 그 속죄절을 기념한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그 해 2009년도 10월 28일이 한 달 늦은 속죄절이에요. 수요일이었잖아요. 동일하게. 그 놀랍게 1992년 10월 28일 한 달 늦은 나팔절 수요일, 2009년 10월 28일 한 달 늦은 속죄절 수요일, 그리고 2015년 10월 28일 한 달 늦은 수장절 수요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짝이 맞는 해였죠. 다른 사람들이 2002년 얘기 많이 하고 있죠. 2002년 속죄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2002년도는 연도로 치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치면 92년이 7월 1일이라고 치면 7월 10일에 해당하는 2002년이 7월 11일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은 장막절이 2007년에 와야 되는데 수장절이. 근데 2007년에 수장절이 안 오고 2015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 10월 28일로 이루어지는 그 절기는 1992년하고 2009년하고 2015년이 맞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것을 하늘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방인에 이루어지는 절기는 속죄절이기 때문에 대속죄 신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올해 속죄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님이 속죄일에 이루실 줄로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속죄일을 바라봤던 것처럼 올해가 안 이루어지면 또 내년 속죄일을 바라보고 또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속죄일을 바라보고 저는 속죄일에다가 믿음을 두고 갑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두 염소를 잡아서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이 염소는 제물로 바쳐져 그 피는 지성소의 법궤 위와 법궤 앞에 뿌려집니다. 그렇게 백성의 죄와 성전의 죄가 속해집니다. 이 염소는 이제 이해를 여러분 쉽게 하셨고 다 알 거고, 이제 아사셀 염소, 이게 중요한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 위에 드려지는 그 염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염소는 휴거성대의 모형이에요.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셀 염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합니다.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서 안수해 머리 위에다가 씌웁니다.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염소 위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죄를 고백하여 전가시켜가지고 염소는 황무지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휴방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죄가 떠나는 거예요. 염소와 함께 염소에 실려서 떠나는 거예요. 아사셀 광야로 떠나는 거예요. 아사셀을 이제 완전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그 의미처럼 그 죄를 옮겨가는 거예요. 염소를 통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실 속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에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지킨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사셀 염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절에 그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사셀을 그러니까 아사셀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는, 죄를 지고 가는 염소, 먼저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광야 마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성경 사전을 보니까 광야 마신이라고 나옵니다. 이 염소의 죄악이 다 씌워졌기 때문에요. 이 염소는요, 죄를 씌운 겁니다. 죄의 마신이 된 겁니다. 죄를 가득 담은 겁니다. 그 보기 좋지 않잖아요. 죄를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사셀로 가는 염소는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이 속죄일에 두 염소를 이렇게 택한 것은 바로 휴거되는 성도와 환란으로 가는 성도가 나눠질 모형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으로 가는 성도, 이 휴거되지 못한 성도는 대환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고 대환란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공중강림하신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대속죄절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속죄절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날에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지키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로 해서 기도하라고 했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으로 가는 거예요. 속죄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휴거될 수 없다 얘기한 거 잘못됐다고 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증거해서 믿음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속죄절을 지켜야 됩니다. 속죄절을 지켜야 휴거받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으면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거제도 오라고는 말을 이제는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저는 이제 우리 작년에는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잖아요. 이번 절기 때는 이제 대속죄절 절기 때는 말씀 전하고 하진 않아요. 기도만 할 거예요. 저 금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사람들 오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 오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꼭 뭐 휴구가 여기서만 일어난다면 이리 와야 되겠지만은
미지수거든요. 그거는 다들 다 죽어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곳곳에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분들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여기서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 맞이할 것이고, 또 믿음이 더 이곳은 주님이 여러 번 임하신 곳이니까 더 뭐 이곳에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와서 주님을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인도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저도 휴거받아야 될 시간에 내가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올해 대속죄일은 이제 여기 오시면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만 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만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무 말씀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아직 그날이 되기 전에 지금 미리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속죄일 기간은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온전히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 직접 만나는 날, 주님이 직접 오셔서 황금마차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태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여러 번 약속 주신 대로 황금마차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이 자리로 오실 겁니다. 이 자리로 이렇게 이 자리로 이 방향으로 오실 겁니다. 이 방향에 오시면은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절과 함께 50년 대희년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희년에는 모든 재산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해입니다. 이 희년이 용키프로 대속죄일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키프로 대속죄일에 끝나는 거예요. 희년이. 이 땅의 희년이 끝나는 대속죄일 올해 용키프로, 그날에 주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휴거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빛은 용키프로에 속죄되고 탕감되는 것이고, 이날은 우리의 영원한 희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속죄를 약속한 이 큰 날을 금식하며 겸비하며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레위기 25장 10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수콧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 시상강림을 맞이할 절기, 이스라엘 예수님 감남 그 승천하셨던 감남산에 예수님 지상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막절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같이 함께 백말 타고 따르는 군대와 같이 함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올해 속죄절에 이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나팔 부는 일, 그리고 회개하는 일, 이 두 가지 사랑으로 덮는 일, 이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차량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새 차를 하나님이 이제 곧 주실 것입니다. 너무 좀 길어지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길어지면서 전도를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시간이 소비가 되잖아요. 반드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더 큰 일을 위한 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가 오면은 현수막을 양쪽 옆에 붙이고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제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마지막 대속죄절 시전 나팔을 불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바로 이제 공중에 오신 주님이 속죄절을 이 마지막 시전을 이루신다고, 이제 마지막 준비해서 주님 만나자고 휴거되자고 전국으로 방송하며 다닐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이 일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은 아니지만은 몇몇 분들이 이 일에 협력을 해 주셔가지고 차량
예, 준비금이 다 준비가 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전도해서 마지막 상을 쌓을 때 그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은 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영광의 날에 다 전체에 참여하시고 상급 받을 때 함께 상급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 올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